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가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주 내게 행하셨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만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병든 나를 강하게 병든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어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소경되었을 때 왜 눈을 감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주님 앞에 금식하며 어쩔 수 없이 굶으며 3일 동안 그는 거의 죽은 상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3일 동안 그는 소경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경으로 태어나 소경으로 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만 갑자기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길고도 힘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보내 그를 기도하게 한 후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소경이 되었다가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가 설교하던 중에 안진뱅이 하나가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네 발로 바로 서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온 동네가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는 두 발로 그대로 벌쩍 일어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헤어질 그날 밤에 3층 다락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순간 거기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졸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그를 끌어안고 죽었던 유두고를 안고 기도했을 때 그 죽었던 유두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나게 돼요. 처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울이 갔을 때 그 섬에 사람이 한번 물리면 그대로 죽는 엄청나게 무서운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뱀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는 곧 죽는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바울은 그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하게 죽지 않고 살아나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도대체 저 사람은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또 어느 곳에 갔을 때 그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열병에서 깨어나 치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했으면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 앞치마를 올리거나 수건을 닦거나 바울이 썼던 것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리면 그 병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치료되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쓰여지지 못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처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치는 걸 보고 수많은 날 동안 괴로워하던 바울이 참다 못해 그 무당이 된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그 아이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다시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치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마땅히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 은사를 주시며 암 환자들을 찾아가 기도해 줄 때 치료받는 사람도 있었고 치료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집회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방해할 때 집회가 끝나고 그 아이를 잡아다가 가운데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나가라 했을 때 그 아이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저는 수없이 제 삶에서 경험했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능력은 저에게는 없지만 바울같이 위대한 능력,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속에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걸 가시라고 합니다. 그 가시의 원어를 보면 대못 같은 가시가 그 속에 박혀서 잘 때마다,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을 쑤셔오고 그 질병이 얼마나 두렵고 아픈 병이었을까. 그런데 주님 앞에 바울이 3번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주님이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응답은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치도록 흘러 넘친다. 주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네게 박힌 질병이나 아픔보다 더 큰 은혜가 네 속에 흐르고 있다. 네 안에 내가 네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 안에 충분하고 흘러넘치고 풍성하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울이 어떠다가 이런 병이 걸렸는지 저는 수많은 주석이나 자료를 찾으면서 바울이 무슨 가시가 박혔길래 어떤 질병이 있었길래,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눈에 안 질병, 간 질병, 또 허리가 아파 척추가 부러져서 쓰러질 때 허리를 다쳤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뭐 예측을 합니다마는 바울이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그 질병을 사도 바울은 이끌고 여러분 수만 킬로를 다니며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 없는 고비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은 바울의 가시를,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만족해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네가 가진 그 질병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 여러분, 바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간의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울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에 목이 베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주님이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박아준 그 가시, 이것을 가시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고, 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우쭐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변화됐을 때 바울이 내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가 어떤 대단하지도 않고 별로인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가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이고,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교만과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는 없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염려가 엄습하고 나를 짓누르고 밤 한숨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떨 때도 우리는 수없이 많고, 그날 또 아침에 또 오면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다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질병, 수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이겨내야 될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죽고 싶다 그래. 죽을 만큼 고통, 죽을 만큼 마음의 고통, 죽을 만큼 마음의 근심들이, 이걸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으며 누구에게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삭혀야 되고 속으로 참아야 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이 아픔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또한 동일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동일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새기고, 이것이 내게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고 쓸모없는 고통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것이 내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겉으로 표시나지 않지만 내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통 없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이라면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죽어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이냐,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거기서 판결되는 것이거든요.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없겠으며 그대 또한 죽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70여 년 전 영국에 세계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다 모인 적이 있었어요. 세계 권위 있는 의학 박사들이 그 영국에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기쁨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도 사라지고 이 약 하나만 먹으면 기뻐질 수 있는 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의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약은 개발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개발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딘가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창조해 주셨겠지요.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약은 그것을 먹는 그 약의 효과가 있을 때 우리의 신경 에너지나 신경 이 마음을 갖다가 둔화시켜버려요. 멍청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잠깐 마비시키는 신경 기능만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민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 먹으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그런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약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 안에 심기만 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내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뚝 일어서서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건 뭐냐?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이 있다 해도 주님이 크신 은혜가 내가 가진 두려움보다 더 커지고 더 큰 능력이 되어 다시 달려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차가운 그 감옥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것이 그 당시의 감옥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잠잘 수 있지요. 또 운동시간 주죠. 기술 가르쳐 주죠. 또 매일 세끼 영양식단으로 나오죠. 감옥에 가서 3년 있다 나온 사람 치고 살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통통해서 나와요. 규칙적인 삶을 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요. 거기다 정신교육시키고 그렇게 나와도 또 그 짓거리하고 또 감옥에 가요. 바울이 있던 감옥은요. 밥을 삼시세끼를 주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물 주고 죽지 않을 만큼만 빵 한 조각 주는 게 다예요. 거기는 비참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몸이 연약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남보다 훨씬 더 저항력이 약해 이미 죽어야 할 몸이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그 로마로 가는 험악한 길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다 포기할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은 평안하라. 우리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어젯밤 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배 선장 거기에 백부장과 바울을 운송하는 그 군인들 덜덜 떨고 있을 그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들이 함께 로마로 갔을 때
그 배를 타고 왔던 그 바울 이야기가 로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 사람. 키도 작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는 위대했다. 왜? 그 속에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릴 때 바울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가 가시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도 수많은 작은 가시들이 바울이 꽂혔던 그 가시보다 훨씬 더 작은 가시지만, 바울은 그 큰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석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또한 가시를 달고 살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도시 한복판에 사는 게 그렇게 외롭고 서러운 거예요. 수 없는 차량들과 수많은 가게들과 번쩍거리는 조명이 있어도 인간은 외롭고, 인간은 두렵고, 그야말로 어디를 움직여도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갈 수 없는 게 도시의 한복판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대도 가시를 달고 삽니다. 이만큼 나이를 먹으면, 내 나이만큼 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년을 더 산들, 5년을 더 산들, 1년을 더 산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이 하루 남았다 해도, 내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가 내 삶에 진정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이 꽂아주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의 각 세계 최강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모여서 경주에서 에이펙을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정권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닙니다. 이름 없이 죽어갔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성벽을 쌓은 적도 없고 어디 다리를 놓은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한 건축을 남긴 것도 아니고 위대한 그림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은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바울이 느꼈던 은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내 안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 중에 신구약을 다 합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지만 바울보다 더 큰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은혜를 뛰어넘어 주의 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그 안에 그 가시 때문에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은 그 속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가 바울에게 은혜를 뛰어넘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또한 모두는 다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의 가시들이 찔러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고통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거기에 패배자가 되어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커져서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가시입니다. 심령을 짓누르는 고통의 가시. 내가 가진 질병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가시를 내가 그거보다 더 압도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더 큰 은혜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는 동일하게 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 그 은혜를 오늘도 만지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도 그 은혜를 만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오늘 밤 기도하십시다. 가시보다 더 큰 능력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시보다 더 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반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함이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주신 능력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말씀 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여러분이 있을 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작동하고 그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몸은 아프지만 주님이 크신 은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병들고 약한데 반대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건강하고, 그런데 그 인생이지만, 성공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버린 인생이 있어요. 주님께 버림당한 인생이 더 많아요, 이 세상. 그러나 오늘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나를 믿게 하신다는 것,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또 구하십시오. 내 안에 이 가시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더 큰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그 가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오고, 가시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밤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력,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 은혜와 능력을 이 밤에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기 전과 말씀을 듣기 전과
내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시고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능력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두 손 가슴에 모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주여 부르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력을 주여 내 안에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주여 내가 이 힘들고 험한 인생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일대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